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화는 영생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또 제자들은 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성자로 불리우는 필립 드네리라는 사람이 하루는 당시 최고 대학이었던 컨티넨털 대학 교정을 걷다가 법률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을 만나게 되어서 자네 대학 공부 마치면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청년은 박사학위를 얻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박사학위를 얻고 나면 또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질문했더니 아주 힘든 케이스를 몇 개 맡아서 웅변과 지식으로 멋있게 변호 처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명성을 얻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물었더니 청년은 부와 명성을 누리며 평안히 살 것입니다. 그래? 그럼 또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물었더니 그 다음에는 아마 늙어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 청년은 당황스러운 얼굴을 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눈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마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사업을 일구기 위해, 어떤 사람은 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무슨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우리 모두 죽음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마지막 종착지이며 영원히 지속될 사후세계에 할 때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고 계십니까? 또 이 사후세계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마지막 목표가 어디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눈앞에 닥친 작은 목표들을 향해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영원한 목표를 향해 날마다 확신 있게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조명하고 있는 영생에 관한 첫 번째 진리는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마가복음 10장 17,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계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9장은 청년이다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18장은 큰 부자이며 높은 직책에 있는 관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부와 지위와 젊음까지 소유한 그야말로 부족할 때 하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앉는 겸손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은 맞지만 그저 지식을 가르쳐 온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단지 선생님이셨다면 그는 선한 선생님이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온전한 선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네가 나를 선생님으로 생각하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 질문의 두 번째 오류는 선행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어봤는데, 영생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였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마가복음 10장 19,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10계명 중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6가지 계명을 나열하시면서 이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과연 네가 계명을 얼마나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라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청년은 희색을 하면서 계명 지키는 거라면 제가 자신 있습니다 라는 투로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저 정도라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죠?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청년이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선행을 온전히 지켰을까요? 이 세상의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을 이제껏 다 지켰다 할지라도 작은 율법 하나만 지키지 아니해도 모든 율법을 안 지킨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카고에서 LA까지 고압선 전선을 쫙 연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지금 쭉 가고 있지만 덴버에 가서 약 1mm의 작은 틈이 벌어져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 1mm 외에는 이 시카고에서 LA까지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선을 타고 전기가 시카고에서 LA까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1mm만 끊어져도 전기는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모든 선을 다 행했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율법을 어겼을 때 우리에게 구원은 올 수 없는 겁니다. 살인, 간음, 거짓 이 모든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던지 말씀을 전하라라는 하라라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손과 발로는 나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물질에 욕심이 없는 마음으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르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고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도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사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를 미워하셔서 또 그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또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내가 영생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주님께 돌아오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나니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내가 따르는 그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을 어기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전곡을 찌르고 계신 겁니다. 이 청년에게는 물질이 그의 우상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우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어기며 삽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업의 성공이 우상이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위해 성령의 음성을 거스리며 삽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쾌락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또 나의 안일함을 위해 예배와 섬김의 기회를 또 게을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안일함이 나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와 명예와 안락과 도박과 음란, 때로는 골프나 여행 같은 세상 재미가 나에게 우상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좋아하고 더 먼저 우선권을 두고 사는 다른 우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과감히 그것을 끊어내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불행하게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청년은 구원에 대한 소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쁨과 안정감과 권리와 특권을 주는 이 재물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대가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마음이 편치 않아 예수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등하는 근심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을 소유하는 것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과 그 무엇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놓지 못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우상을 과감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실크웨이브 국제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집트에 갔다가 그곳에서 2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또 다른 하나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윌리엄 볼든이라는 선교사인데요. 그는 미국 대부호의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고 어머님의 인도를 따라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뭘 줬냐면은 세계 일주를 하는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세계 일주를 하다가 예수님을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자기 자신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야, 네 앞길이 이렇게 창창한데 왜 선교사로 헌신해서 내 삶을 버리려고 하느냐라는 많은 압박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타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대학교 예일대학과 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사역을 시작하고 친구들을 모아서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1,300명 학생 중 가운데 1,000명이 매주 참여하는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또 인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학을 졸업한 후에 중국 북부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 위해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언어를 배우기 위해 이집트 카이로에 갔다가 거기에서 척추 뇌막염에 걸려 25세의 나이에 일찍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가 죽은 후에 남긴 유물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의 손에 들렸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어머니한테 전달했는데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때린 새 선언이 써 있었는데 바로 No reserves, no retreats, no regrets 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 결단을 내린 날짜들이 이 세 가지 단어 옆에 적혀 있었는데 No reserves, 남김없이 라는 말을 언제 썼느냐?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그 엄청난 상속된 재산을 모두 다 선교단체에 기부한 그날 No reserves, 남김없이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 No retreat라는 돌아섬 없이 라는 말은 아버지가 네가 지금이라도 돌아와 내 사업을 이어받고 이 미국의 가장 큰 부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마지막 초청을 했을 때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전보를 친 후에 No retreat, 돌아섬 없이 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No regrets 라는 말은 자기가 가기 원했던 선교지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고 언어 공부를 하다가 이집트에서 죽기 바로 전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은 미국에 있는 그 모든 부와 명성과 영광을 다 등지고 이 아프리카에서 언어만 배우다 죽게 된 거에 대한 후회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No regrets, 후회 없이 라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볼든이라는 사람은 비록 자기가 꿈꿨던 선교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이 No reserves, No retreats, No regrets 라는 이 세 마디 헌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감명과 도전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남김없이, 돌아섬 없이, 후회 없이 주님만을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성경의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과 다른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헤매이는 갈등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 후에 영원히 고통받으며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지금 여러분의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을 남김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하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마가복음 10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에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당시에 재물은 율법을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지킨 이 의로운 사람, 그 증거로 하나님에게 많은 재물까지 받은 이 청년이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라는 폭탄적인 선언을 하셨는데요, 이 말은 당시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유대의 격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큰 동물인 낙타가 가장 작은 구멍인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듯이 이거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자는 이 바늘귀가 예루살렘 성문에 있는 그 안에 작은 문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서 그 문을 봤거든요. 근데 낙타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늘귀라는 것은 그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그 문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을 때 만들어진 것이지 예수님 시대 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인가? 재물은 저주요 악이라는 말씀인가? 물론 그 말씀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의인들이 당대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재물을 우상으로 삼겨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 가는데 가로막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26절,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우상을 갖고 사는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또한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또한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 2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인 사망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선언을 할 때,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의롭게 되었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마다 모두 다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피해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영생의 유일한 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나의 의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헛된 수고를 멈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무엇냐라는 것이죠. 단지 그냥 제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천국에 가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세 번째 영생에 대한 진리인데요. 참 믿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참 믿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이라.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해 떠난 청년을 보며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무엇이라 말했는지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베드로는 부자 청년과 이 제자들을 대조하면서 예수님, 우리는 이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거 아시죠? 우리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 집과 가정과 땅을 버린 자는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믿으면 가족을 버려도 되는구나,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 상황에서 유대교에 완전히 젖어 있는 그 문화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헌신 자체가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결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집과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결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세에 있어서 가족과 집과 땅을 100배나 받되 박해와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진짜 100배의 땅을 얻는 땅 부자가 됩니까? 다 그런 건 아니죠. 거의가 안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담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무엇이냐? 비록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가족에게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포함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의 헌신을 통해 그의 가족이 받을 수 있음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 이 세상 모든 것이 또한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뜻하시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박해도 받을 각오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딴지를 겁니다. 모든 것이 더 꽉 막혀버릴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도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이 박해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만 죽은 후에는 더 큰 축복을 누리는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저 단지 생명만 영원히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막대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이 세상, 잠시 있을 이 세상에서 고난을 각오하고 이 세상의 우상들을 쫓지 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빌립보서 3장 8,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여기에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는데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기 위해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얻기 위해 내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던져버리고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과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오직 주 예수님만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해 살고 계신다라는 이 선언과 간증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은 율법을 지킴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모든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버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하여 주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중국이나 중동 지역에 가보면요 이러한 삶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외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의 예외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가서 저희가 이집트의 카이로 근교에 있는 쓰레기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마을 전체가 쓰레기로 뒤덮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아직도 제3개국이고 개발도상국인데 미국이나 한국처럼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밖에다 던져놓으면 누가 리어카 끌고 와서 가져가서 누군가 그 쓰레기를 분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플라스틱 같은 것도 그냥 다 섞여서 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 일을 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이슬람 국가지만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만약 이 쓰레기 더미에 가서 살면서 이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하면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잡과 직장을 버리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집트 쓰레기 마을로 5만 명의 기독교인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을을 차를 타고 지나갔는데요, 이 코를 막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가을이고 겨울 초엽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너무나 냄새가 없어진 거래인 거예요. 여름에는 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서 이게 단 1분도 다른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은 24시간을 살면서 애들을 키운 겁니다. 이집트에서 기독교인들은 직장에서 승진이 되지 않는데요, 거기 면허증이나 라이센스나 그런 소셜 세큐리티 카드에 보면 전부 다 자기 종교를 써야 되는데 기독교라고 딱 쓰면 완전히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텍스도 몇 배를 더 내야 된대요. 승진은 안 되죠. 아이들도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라는 그런 압박과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콥틱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이 콥틱 기독교인들은 마가 요한을 통해서 알렉산드리아로 내려온 그 당시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님을 믿고 지난 2000년 동안 로마의 박해와 또 1400년간의 이슬람 박해를 견디고 지금 신앙을 꿋꿋이 유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도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으려고 애가 태어나면 아예 이 손목에 십자가를 문신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와도 너는 예수님 버리지 말라.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하도 불이익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왕따를 당하니까 이 십자를 지우려고 벽돌로 막 문질러서 피가 나는 애들이 있대요. 그래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문신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또 본인도 만나고 예수님을 이 쓰레기 더미에서 핍박 가운데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모든 중동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10% 이상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지금 15%에서 20%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여기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모든 중동 지역에 목숨을 내놓고 선교사로 지금 파송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이집트 평균 월 수입이 200불에서 300불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쓰레기 분리만 한 것이 아니라 뭐를 했느냐, 이집트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름하여 동굴교회예요. 동굴교회. 이런 교회가 5개를, 그러니까 산 위에 바위를 깨서 교회를 지어놨어요. 이 왼쪽에 있는 교회는 한 3,000명 들어가는 교회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바위를 파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또 오른쪽 밑에 있는 이 교회는 15,000명이 들어가는 그 동굴을 파가지고 야외 예배실로 이렇게 지어놨는데 지금 매주 여기서 5,000명이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기서 콥틱 기독교인들이 정교회인데요, 이 개신교하고 거의 다른 것이 없대요, 거기는. 그래서 개신교 교도들하고 얼마 전에는 7만 5천 명이 이곳에 모여서 연합으로 이집트와 중동 지역의 선교를 위해 기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선교지를 갔다 오면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헌신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는 기독교이냐 천국 갈 거야,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박해를 받으며 불이익을 당하며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불이익과 곤란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태한 안일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내가 믿고 싶을 그때만 잠시 예수님을 찾아오고는 세상과 다름없는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믿었던 그 뜨거운 첫사랑 다 어디 갔습니까?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하던 그 열심이 어디 갔어요? 조금만 아프면 안 나오고, 조금만 뭐 재밌는 거 있으면 안 나오고, 주일 한 번으로 만족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섬김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말고, 그런 자유분방한 내가 우상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옛날 타령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섬겼었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었지, 열심히 예배드렸지, 옛날 얘기하지 말고 먼저 주님 믿었다고, 먼저 교회 나왔다고, 먼저 제자훈련 끝났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신실하게 뒤처지지 않도록 오늘 이 순간에 새로운 헌신과 결단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은 마음에 듣기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참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얄팍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열심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은혜의 사랑의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값싼, 내 예수님 믿을게요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망상에 빠지지 말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만을 따라가는,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박해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누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레이크연합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